여러분 요즘 핸드폰 없는 분들이 없죠? 핸드폰 다 갖고 계셔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참 유용하게 사용되어지지만 때로는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원하지 않는 메시지가 자주 와요. 원하지 않는 전화가 자주 와요. 070 그러면 탁 끊어버려요. 010으로 와도 알지 못하는 전화면 대체적으로 잘 안 받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문자들 중에 허황된 문자들이 가끔 옵니다. 이런 문자가 있어요. 10,000원만 투자하십시오. 한 달 후에 1,000,000원 됩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요? 그거 믿으면 10,000원 투자하지요. 10,000원 투자해서 한 달 지난 후에 1,000,000원 된다면 그거 투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예? 10,000원 투자했는데 한 달 후에 1,000,000원 된다. 이런 일은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믿고 그냥 믿자마자 본전이니 하고 투자하면 10,000원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투자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세상에는 그런 이유는 절대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나중에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만큼의 유익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작은 것으로 투자하는데 작은 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투자하고 보내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들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데에 약간의 수고, 약간의 어려움, 약간의 손해가 있죠. 그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으면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약간의 오늘 말씀대로 약간의 고난이에요. 약간의 고난, 적은 수고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적은 수고에 반하여 우리가 하는 이 수고의 결과로 나타날 장래의 것은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 이거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 뒤에 보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과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 조금의 손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본문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3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해요.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것이 오늘 18절 말씀을 참고로 하면 우리에게 주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작은 고난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한 결과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화롭게 된다는 말이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 몸으로 제자들이 문을 꾹꾹 닫고 숨어 있었는데도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셨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여기 계시다가 갑자기 저 멀리 계시는 갈릴리로 가셔요. 지금 우리의 육체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변화되어진 부활한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그 몸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한 죄와 더러움과 세상의 육적인 모든 것들은 다 씻어져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육체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사는 그 상태, 그게 무슨 상태예요? 영화로운 상태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 읽었던 30절 끝에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앞으로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미래에 될 일이에요? 과거에 될 일이에요? 장차 될 일이잖아요. 미래에 될 일이잖아요. 미래에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인데 사도 바울은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왜 과거형으로 쓰고 있을까요? 영화롭게 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앞으로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신 그 일이 장차 미래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일이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완벽하게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이 확실하게 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롭게 되어진다, 믿는다, 성화되어서 간다, 신앙적인 이 모든 용어들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사실 잘 안 보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잘 안 보여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변하지 않는, 어제도 이것이 나의 소망이었고 그저께도 이것이 나의 소망이었고 오늘도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여러분도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죠? 저도 영화롭게 되는 것을 바라요. 이걸 소망하고 이것을 바라며 믿음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앞으로 내가 영화롭게 되어지지 않는다는데 영화롭게 안 되어지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 가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속인 지옥에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힘써도 영화롭게 되지 않는다면 오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데 이 믿는 바의 소망은 뭐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오늘 24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하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4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래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합니까? 눈에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눈에 보여 있는데, 여기 현실 눈에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소망할 사람은 없잖아요. 왜? 이미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소망,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오늘 찬양 들을 때에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돋지는 않았지만 찡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인내하자는 말을 찬양했죠. 그런데 오늘 보면 자 25절 말씀 24절은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라면 그것은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성되어지는 이 육체의 건강, 이게 내 소망이라면 이 육체의 건강은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5절 뭐예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이 소망이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참음으로 기다림이 필요하다.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함이.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눈에 당장 영화롭게 되어진 이게 눈에 안 보이더라도 그 영화로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반드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는 시간에 참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은 영화롭게 되어질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육체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육체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바라야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살 때는 낙심하기 쉽고 또한 그것을 포기하기가 쉬워요.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화로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지만은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 수 있는 근거, 붙들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자,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을 내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때요?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대요. 그런데 성령께서 왜 우리를 도우시나요? 그 말씀을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26절,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뭐합니까?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들처럼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다 이겨낼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어때요?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것마저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약하고 연약해요. 왜?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삶은 우리는 연약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여전히 악한 마귀도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하거든요. 역사예요. 두렵고 정말 막막한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위기감도 느끼고 내일의 일에 확신을 갖지 못하여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연약한 상태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연약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강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본문 26절에는 하나의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데, 이래서 너희들이 연약한 것이다. 자, 26절 읽어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연약해요. 그 연약함의 한 가지 증거가 뭐냐 하면, 연약한 줄 알면서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못해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연약한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맡기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는 대답이 약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모르겠어요.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할지, 식사할 때.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드물지 않아요. 약함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오늘 내가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고, 한 주간 아무 일 생기지 않고 정말 안전하게 보내다가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네? 이게 웬일이지? 오늘 답을 찾았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누가 기도하고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아무 일 없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6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잘못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잘못 기도할 때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주여,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네가 뭐 구하고 있는지 너 알지 못해.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지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셔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줄 수 있습니까? 그 어머니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잘못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어떨 때,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도대체 뭐 기도하고 있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채로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도 내가 기도한 대로 기도가 되면, 응답이 되면 큰일 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세상이 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몰라요. 하나님, 뭐 이것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잘 됨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다치고 애써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뭘 기도했지?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큰일 나는데 저 사람이 진짜 큰일 나고 저 사람이 잘못하면 죽게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적도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내용도 모를 수 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화로운 상태,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에 변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는 게으르고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지하여 잘못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7절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도하시는 일은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일과 내 욕심을 위하여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잘못 구해도 우리의 잘못 구함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해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뭐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이 확실함은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일 속에는 뭐도 포함이 됩니까? 내 실수도 포함이 돼요. 그 모든 일 속에는 내 약함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나의 잘못됨도 포함이 되고 내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도 포함이 되어져요. 내 삶에 주어지는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보면 정말 애씀이고 고통이고 힘듦이고 이것이 내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 같은 이런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것을 조립하여 맞춰보면 하나로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보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 뭘 이루어 가시느냐 하면 선을 이루어 가신다. 선을 이루어 가신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넘어지기도 해요. 자빠지기도 해요. 죄를 짓기도 해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망할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영화로움을 못 이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다 맞춰졌을 때는 내게 있었던 고난도 내게 유익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요셉을 예로 들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야곱의 특별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대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에 의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요셉이 야 신난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네, 이렇게 신나하면서 춤을 추며 갔을까요? 울며 불며 안 가려고 했을까요? 울며 불며 안 가려고 했어요. 형님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형님들에게 하소연도 하고 형님들에게 사정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 여자의 그 주인의 여자 보디발의 여자에게,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옥에 갇히게 돼요. 아니, 내 나름대로 성실하게 잘 살았는데 왜 옥에 갇히게 되지?
종으로 팔려온 것도 부족합니까? 종으로 팔려온 것도 부족하여 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불행이 겹쳐서 계속 와요. 그런데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옥에 갇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고 그 왕의 신하로 말미암아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감옥에 있는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하더이다. 이게 이제 왕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그래서 왕이 꾼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요셉이 왕의 꿈을 잘 해몽해서 갑자기 감옥에서 무엇이 됩니까? 그 큰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애굽 왕이 반지를 요셉에게 빼주면서 나 외에 네가 마음대로 이 나라를 해라. 이렇게 국무총리의 직분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그에게 맡겨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 고난이죠. 이거 잘 된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힌 것 이것도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고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연합되어지니까 다 척척척척 짜 맞춰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화롭게 되어져 가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때로 잘못된 길 걸어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고 환난당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당할 수 있고 계획한 대로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2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우리가 안 돼요. 아까는 우리가 연약하여 알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대요.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 얻은 자들,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게 해주시느냐?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하지도 않아요. 뭘? 영화롭게 되어질 그 일을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합하여서 종합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자, 30절 말씀, 29절 말씀부터 시작되는데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29절부터 30절까지 이 모든 일의 주격은, 이 모든 일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29절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그 말은 내가 신뢰할 수 없어요. 왜? 나도 나를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믿습니까? 못 믿어요. 어젯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떻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계속 안 되면서도 계속 저녁마다 시도한 게 있어요. 뭘까요? 새벽 예배 시간 맞춰놓고 잠자는 거.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갔지만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나가는 그 새벽 예배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은 꼭꼭 울렸어요. 그것도 자지만 그래도 계속 시도를 했어요. 밤에 잘 때는 어떤 마음으로요? 내일 아침에는 시계가 울릴 때 꼭 깨가지고 새벽 예배 가야지. 그래서 어떤 때는 시계를 저 멀리 놔둬요. 왜? 일어나서 가서 꺼야 되니까.
그런데 일어나서 가서 끄고 또 와서 자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나를 못 믿어요. 오늘 저녁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잠을 자도 내일 아침 되면 마음이 바뀌어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뀌십니까? 안 바뀌십니까? 하나님은 안 바뀌셔요. 하나님은 여전하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화로움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은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29절부터 보면 30절부터 보면 3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한번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미리 아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느냐? 정하셨어요. 우리를 뭐로 정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30절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해주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아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뭐 해주셔요? 불러주셔요. 불러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해주셔요. 그리고 의롭다 해주신 우리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구원의 과정들은 내가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저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해서 하나님 너 거기 있구나 내가 너 선택할게 너 예정할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우리를 아시고 아신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정한 그들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는 부름받아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너 죄인이지만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 봐줄게. 의롭게 내가 칭하여 줄게. 그래서 칭의. 그냥 내 스스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여 준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라 칭하여 준 우리를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마지막 정점을 이루었을 그때 우리가 변화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셔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중에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준 사람들 중에 영화롭게 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확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되게 해주시는 일은 반드시 확실히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합니까?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